자, 제22장. 아무도 큰 것 속에 값어치 있는 큰 것을 숨겨두지 않을 것이나 사람들은 여러 번에 걸쳐 한없이 값진 것을 한 푼어치밖에 안 되는 것 속에 던져 넣었다. 영혼을 비교해봐라. 그것은 값진 것이나 하찮은 육체 속에 존재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1번을 보면 여러 번에 걸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 번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번에.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윤회. 여러 번에 걸쳐서 한없이 값진 것들. 하찮은 것. 하찮은 것 속에다가 집어넣었다. 자, 한없이 값진 것은 뭐예요? 우리의 진리와 생명이죠. 보물이죠, 보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은 진리와 생명이죠. 이걸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하찮은 것, 육체에다가 넣었어요. 이걸 아까 성전 집이라고 표현했죠. 한 푼어치 자, 23장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22장 23장 어떤 자들은 벌거벗은 채로 부활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이로 인해 그들은 육체 가운데 부활하기를 원하나 그들은 벌거벗은 자가 육체를 입은 자들임을 알지 못한다. 자, 우리가 단지 부활은 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육체를 가지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죠. 자, 진리와 생명에서는 일단은 육체는 중요해요, 안 해요? 자, 나란 마음이 있으면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그렇죠? 나란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란 육체를 가지고는. 자, 나란 마음을 멸하고 나란 몸, 육체를 멸한 다음에 뭘 얻어져요? 개체가 멸해져서 지혜를 얻어서 부활하게 되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부활은 내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나? 이렇게? 근데 부활했을 때 내가 벌거벗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부활할 조건이 되면은 어때요? 나란 이 마음, 나란 몸이란 이 육체에 대해서 어때요? 집착이 없어요. 그죠? 자, 벌거벗은 자가 육체를 입은 자. 아직은 벌거벗은 자가 뭐예요? 내 육체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때는 나의 죄를 참여하는 거죠. 2단계 때는 아까 나란 마음을 없애요. 그래서 12분별을 없습니다. 12분별은 아까 뭐예요? 수상해지기. 3단계는 내 몸을 없앱니다. 그래서 집착상을 없애요. 아니 있을지니. 그래서 이건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씩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내 머리카락도 없애고, 내 피부도 없애고, 피부 없으니까 살이 없어지고, 피 없어지고, 뼈 없어지고. 그래서 윗바사나 명상에 뭐가 나와요?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명상을 하죠. 자, 그 명상은 왜 1, 2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 단계에서 하는 거야. 왜? 나란 몸을 다 멸했기 때문에. 그래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내 몸이 더럽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때 밀 때 때가 내 몸에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인식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이거를 벗겨내야 씻고 났더니 때가 나오니까 아, 이 때가 들어오는 게 있었구나 이걸 아는 거지. 나하고 분리가 되지 않는 한 이거 때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명상할 때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내 피부도 없애야 돼. 아무것도 다 내 살도 없애야 돼. 피도 없애야 돼. 내 뼈도 없애야 돼. 심지어 나의 더러운 오줌까지 다, 오줌, 대변, 뭐 똥까지 이런 것까지도 다 명상을 하잖아요.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거. 윗바사나에, 그죠?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거. 그건 뭐냐면은 이미 내가 집착에서 면에서 내 몸을 면했기 때문에 그게 따로따로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로따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빼야 돼요. 뼈까지도. 이런 것까지 다 없애는 공부가 이 3단계 공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걸 알고 되면은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 없애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문장이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 넘겨보십시다. 그래서 일단은 벌거벗 2번 벌거벗지 않는 자들이란 자신을 벗어버리기 위해 살과 피를 감싸고 있는 자들이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늘 나라의 유업이다. 이건 뭐예요?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부활할 수가 없다. 뭐예요? 내 살과 피를 갖고 있다. 지금 이제 3단계의 공부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랑 마음까지 멸하고 이제 내 몸을 멸하고 있는데 내 몸을 멸하고 있는 도중에 살과 피가 남아 있으면은 내 살과 피가 남아 있고 뼈가 남아 있으면은 내가 지금 아직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과 피를. 그러니까 어때요? 아직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죠. 그래서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입고 있는 살과 피다. 이 살과 피도 멸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업으로 받을 이것은 무엇인가? 자, 살과 피를 다 없애면은 이게 다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은 진리의 생명의 살과 피로 바뀌어요. 알겠죠? 나중에 이 공부를 이 과정 중에 다 나와요. 갑자기 피가 다 빠져나와. 명상을 하고 있으면 피가 막 빠져나와. 기가 막 빠져나와. 몸에 온 개체의 기가 다 빠져나와. 피와 살이 다 빠져나와. 기도 빠져나와.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개체의 모든 피와 기가 다 빠져나왔어.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져. 그래서 부처님도 그 단계에서는 뭐예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져 자요. 그 과정에 책이 있어. 부다차랍이라는 책이 보면은 그러면 일반 보통 사람들은 모르죠. 왜 피곤해서 이렇게 주무실까?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그건 뭐냐면 개체의 기가, 살이, 피가 싹 빠져나오는 겁니다. 명상하면 막 빠져나와요. 그럼 뭐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게 잠을 자니까 어떻게 돼요? 2시간, 3시간 잠을 자니까 이때 이제 하늘에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피와 살과 기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기운까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예요? 개체의 것은 하나도 없이 전체의 그걸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몸. 똑같이 이게 사람이 살고 있더라도 기가 어떻게 바뀌어요? 개체의 기가 아니라 전체의 기로 바뀌어 있고 전체의 피로 바뀌어 있고 전체의 그걸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몸이 달라져요. 그때 병은 다 없어요. 병 자체도 없어요. 내 몸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뭘로? 빛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빛이 일어나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지금 부활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하냐? 자, 살과 피를 갖고는 하나님
하늘나라에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이제 알겠죠? 살과 피마저도 싹 멸합니다. 그러니까 해부를 이게 윗바사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윗바사나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지금 윗바사나 공부해봤자 조건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는 자연스럽게 윗바사나 공부가 돼요. 그래서 윗바사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요거를 해야 될 사람들이 윗바사나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공부가 돼요? 안 돼요? 내 살이 빠져나가고 내 피부를 없애고 내 뼈를 없애야 되는데 삼지치 마음을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윗바사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하시죠? 이 단계가 되면은 이 단계가 되면 윗바사나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윗바사나. 윗바사나에서도 자기 몸에 대한 명상, 몸명상이라고 해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명상하는 게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윗바사나 중에 부정 명상이라고 해가지고 시체가 이제 썩는 과정에 관해서 이렇게 명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이 육체에 대한 집착이 있고 막 그러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게 이제 부정 명상이 2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시체 이제 부처님이 하는 말도 있잖아요. 공동묘지에 가서 공부 좀 해라. 공동묘지에 가서 공부하는 건 뭐냐면은 네 인생이 덧없으면 알아. 네 육체가 영원한 것 같아도 언젠가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서 한 줌의 죄로 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생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빨리 부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때는 시체를 그냥 매장하지 않고 그냥 놔둔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그 시체가 어떻게 변하는 걸 보면서 이 육체의 허무와 이 육체의 이 하찮은 것, 아까 하나없이 하찮은 것,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이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빨리 죽으라고. 그래서 이 시체의 변화 과정 10단계 요 명상이 이 윗바사나 명상이 들어가요. 2단계 때는 부정 명상을 하는 겁니다. 시체의 썩는 과정, 썩어서 말리는 과정, 시체가 부패하는 과정, 이 과정을 부정 명상. 그래서 이때는 2단계에서는 죽음을 받아들여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져요. 2단계 공부는.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죽어지겠어요? 안 죽어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 명상이 이때 필요해요. 윗바사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탐진치 참여도 안 돼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시체 갖고 명상을 해봤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집착을 하면서 아이고 시체가 우리 과정 중에 있어요. 명상 2단계 공부 과정이.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탐진치 참여를 응용해서 다음 단계 넘어오면은 이 단계가 다 공부가 있어요. 윗바사나 공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공부 다 있어요. 이게 관에 들어가서 내가 자연스럽게 요새는 화장이니까 화장장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냥 계속 명상을 해보는 거죠. 등심물도 해볼 수도 있고. 아까 십자가에 못 박이 돌아가시듯이 내가 이 큰 몫으로 내 자신의 몫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 몸의 전문. 내 몸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얘네다 몫을 받겠습니까? 이게 2단계 공부예요. 공부법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참여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더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빨리 참여를 하시라고. 이게 부활법 있잖아요, 지금. 이거 하면은 진짜 빨리 해야지. 이제 이해 가시죠? 단계도 공부하는 단계도 그 단계가 돼야 이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부처님의 방법은 분명히 윗바사나로 나와 있어요. 근데 단계가 안 된 상태, 내 마음 상태가 거기 단계가 안 돼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기는 호흡법밖에 없어요. 호흡법밖에 없어. 1단계는 윗바사나 공부에서 호흡법밖에 없어. 호흡법. 그 다음에 4단계 때 윗바사나에서는 이때 이제 새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명상들 아까 지수화풍이라든가 색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빨간색 갖고 명상을 해봤자 대용 안 돼요. 개체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지수화풍이라든가 색깔 명상 있죠? 이런 것은 다 4단계 때 가능한 거예요. 4단계 때. 근데 이걸 하고 있다? 안 돼. 넘어갈 수 없어.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이 윗바사나 공부 부처님의 명상법이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걸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되겠어요? 안 돼요. 그 단계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 조건이 안 되고 그냥 명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되냐고. 아닙니다. 분명히 요거는 나중에 윗바사나로도 연결을 다 해드릴 거고 우리 지혜마다 공부로도 다 해드릴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그 불교에서는 윗바사나를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윗바사나 하고 있는데 어때요? 그 다음 단계 이걸 하고 이걸 빨리 명상해서 없애고 막 그러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몇십 년 걸려도 제대로 이해 안 돼요. 지식으로만 합니다. 지식으로만. 자, 그래서 조금 더 봅시다.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이제 알겠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개체의 살과 피를 다 없애가지고 전체의 살과 피로 기운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의 살은 말씀이요 그의 피는 성령이다.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진리로 바뀌어버렸어. 전체로. 이것들을 받은 자는 음식을 가진 것이며, 아까 음식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생명의 음식이죠. 그죠? 그는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가진 것이다. 자,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으니까 뭐예요? 네 몸이 완전히 달라졌죠. 전체 하나로. 그죠? 나는 그것이 부활하지 않으리라고 말하는 자들이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육체도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부활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가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그러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이 살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고 피는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서 진리로 바뀌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도 태어났는데 근데 이 육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육체가 부활하지 않으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 말을 존중할 수 있도록 무엇이 부활할 것인지 나에게 말하라. 9절 너희는 육체 속에 있는 영을 말하나 그것 또한 육체 속에 있는 이 빛이다. 10절 그러나 이것 또한 육체 속에 있는 것이니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는 육체 밖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11절 그러므로 이 육체 속에서 부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육체에 가지고 이 성전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살아 있을 때 죽어서 부활하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지 알겠죠? 네? 어때요? 이게 부활론입니다. 26절, 23장이 부활론이에요.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놨죠. 그래서 이거 윗바사나 공부를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윗바사나가 이해가 가죠. 이렇게 해서 단계에서 명상, 어차피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윗바사나 공부예요. 그럼 부처님이 명상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주제로 명상을 하고, 이거 주제로 명상을 하고, 이거 주제로 명상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그 마음 조건이 돼야 윗바사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윗바사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연스럽게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만약 통찰기 되면은 통찰기 지혜를 얻으면은 그냥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걸 그냥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안에 확대했다 줄였다 확대했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땅도 확대했다 줄였다. 그 안에 뭐가 이 분자까지 원자까지 싹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가죠. 그 다음에 어떤 변화 이걸 다 그냥 보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거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때 지수화풍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빛을 그 다음에 빛 영상하고 그러잖아요. 이 빛을 그냥 꿰뚫어 보는 거죠. 이게 이뻐서. 자, 24장. 자, 24장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옷을 입은 자들이 옷보다 낫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옷이 그것을 입은 자들보다 낫다. 아까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0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일단 진리, 생명으로 가야 될 영혼. 영혼이에요. 진리, 생명으로 가야 영혼인데. 옷은 뭐예요? 아까 집하고 똑같아요. 육체예요, 육체. 자, 이 세상에서는 옷을 입은 자가 내 마음이, 나란 영혼이 이 몸보다는 더 낫죠. 높게 보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이 육체를 가지고 옷을 입은 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옷을 입고 있는 내 영혼이 이 몸보다 더 소중하지만은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 몸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 왜? 몸이 있을 때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죽어서 부활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없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육체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살아있을 때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영혼만 있으면은 몸이 없으면 아까 참여가 된다고 해서 안 된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에 뭘 해야 돼요? 참여하고 마음 매하고 몸을 매려서 죽어서 부활해야 되거든요. 하늘나라에서는 뭐가 더 중요해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빨리 죽어라 이거죠. 이 육체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현지가 중요한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현지가 중요한 거예요.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24장 엄청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라요. 자,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서는 옷을 입은 자들이 옷보다 낫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옷이 그것을 입은 자들보다 낫다. 뭔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해가 가죠, 이제. 그래서 부활을 빨리 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 몸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다?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죽지 않고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25장까지 한번 하고. 자, 25장. 그 장소 전체가 정화되는 것은 물과 불을 통해서 가능하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 숨겨진 것은 숨겨진 것에 의해 정화된다. 보이는 것들을 통해 숨겨진 것들이 있다. 물 속에 물이 있고 소유 속에 불이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면 표현을 세례.
세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씻는 의식이잖아. 씻는 의식. 씻는 의식. 왜 씻어요? 더러우니까 씻죠. 쉽게 말해서. 더러워. 근데, 자, 세례 요한은 뭘로 줬어요?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불로 줬죠. 자, 물과 불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가 다, 이게 우리 공법 있습니다. 자, 물로 씻을 때는 이 형체를 그대로 보존을 해야. 이 몸을 그대로 보존을 해. 그러나 불로 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멸해버려요. 존재 자체를 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물로 세례를 하는 거예요. 1단계는 물로 세례를 해요. 나랑 몸과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세례를 하는 게 이 물로 세례를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왜? 아직 성령만 얻었기 때문에, 아직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까지는 돼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보이는 것은 그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그대로 보이잖아요. 이게. 불로 나를 소각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뭐만 남아? 빛만 남아있는 거예요. 진리만 남아요. 내 개체를 멸했으니까. 불로 세례는 이제 여기서부터 불로 하는 겁니다. 소각. 여기도 소각. 내 마음 자체도 소각해버려야 돼. 멸하는 것을 태워버리니까 멸하는 거죠. 불로 세례를 한다는 것은 멸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멸하고 내 마음은 불로 태우는 거고 내 몸을 불로 태워버려. 내 마음 유전자마저도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로 세례를. 세례는 뭐냐면은 죽음을 뜻합니다. 죽어서 부활하기 위한 여기까지를 세례로 표현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뭘로? 물로 세례를 합니다. 담임지 참에.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2단계, 3단계 마음을 불로 태워야 되고 3단계 몸을 불로 태워서 내 존재 자체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불로 소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3단계 소각법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막 등심을 불로 태우고 아까 막 화장하듯이 딱 누워가지고 시치 딱 해가지고 딱 용광로에 막 용광로에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네. 공법이 있습니다. 용광로에 뛰어내려 마음속에 용광로를 만들어가지고 뛰어내립니다. 소각법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소각하는 이유를 알아야죠. 이제 알겠죠? 멸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멸하기 위해서 내 몸을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각법이 따로 있어요. 나란 이름을 태우기도 하고 내 사진을 처음에는 안 죽어지니까 내 사진을 만들어가고 태우기도 하고 내 아상을 나의 척상을 태우기도 하고 내가 막 그 아는 척 잘하고 막 잘난 척 잘하고 그러면 그걸 막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참여하고 그 태우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소각법. 이 공법 다 있어요. 무지무지한 게 있어요. 부처님이 윗바사나 공부에다가 우리 지혜마당의 이 개체 멸하는 방법이 딱 융합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윗바사나 재밌게 있잖아요. 이제 그 단계 가면. 부처님의 이 명상법이 이제 주제가 윗바사나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도 거기 맞춰서 또 공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두 개가 융합됐을 때 얼마나 시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물 속에 물이 있고 송유 속에 불이 있다. 그래서 세례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죄를 회개하고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이게 정화하고까지는 물로 세례를 하지만은 이제 멸해요? 멸할 때는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멸하여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통해 죽음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죠.
네.